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도 지금 계속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두 번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오늘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3절에 지난 시간에 하신 전의 내용을 보면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하더라도 주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되어 있으면 3번 맨 밑에 보면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듭나다가 의역인 것이고,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위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위에서 위로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다는 것은 본 어게인, 한 번 더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죠. 근데 위로 나다라는 말은 본 어게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거듭나다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또 태어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난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에 태어나는 일이 있다, 이걸 거듭난다, 본 어게인,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 난다라고 직역을 하게 되면 위로 난다는 두 번째 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죠.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위로 난 자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래로 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위로 나지 않으면 아래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 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태어났어요.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자랐어요. 그래서 1970년 한 20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10년 지나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에 태어났는데 한 30년 후에 1980년대쯤 됐을 때 30살 넘어서 한 10년 교회 다니다가 뜨겁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어떤 체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본어게인의 개념으로 본다면 첫 번째 태어난 거는 1950년, 두 번째 태어난 건 1980년, 이렇게 볼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본 어게인이니까. 왜 본 어게인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했죠. 그 바람에 두 번 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위로 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위로 나다라는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195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위로 난다는 말은 1950년 태어날 때 그때 위로 났느냐 또는 아래로 났느냐가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년 후에 예수를 믿고 10년 더 지나서 어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위로 났다, 아래로 났다는 말은 30년 후가 아니라 태어날 때 결정난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과 다투죠. 유대인과 다툽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다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나왔고 나는 위로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느니라, 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거냐, 예수님 나는 위로 났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거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BC 3년에 처음 이 땅에 아기로 베들레헴에 그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첫 번째 난 거죠. 이걸 거듭난다로 표현하면 그럼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시점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될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은 두 번째 거듭나는 중생 체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는 위로 났다라는 말은 태어날 때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다툴 때 나는 위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그 말은 위로 났다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 이런 뜻인 거죠. 아래로 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위로 났다는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나지 아니하면 이 위로 난다는 표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어떤 체험, 중생의 체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실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위로 났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 그들이 위로 난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위로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다, 예수님을 영이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표현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물질세계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를 일컬을 때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거죠. 근데 그들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 놨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본어게인이다, 즉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체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에서의 두 번째 탄생, 그런 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예수님이 원래 말씀을 하면 유론하지 아니하면인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해야 맞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예수님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한 거죠.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은 이 두 개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과 5절은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3절 말씀은 영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한 거고 5절 말씀은 그 영이 물이 생수죠. 물을 얻어야 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5절 말씀은 그 영이 생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앞에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 라고 물론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또는 소울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그런 소울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를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 영들이 들어가는데 그 영들이 생수를 받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된 그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영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영들이 원래 하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면 생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생수가 필요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왠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3절 5절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해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 3절에 거듭나지 않는다 해서 거듭난다가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로 일치시켰기 때문이죠.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들에게 생수가 꼭 필요하다. 생수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물과 영으로 다시 난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3절에서 유능한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들,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려면 무조건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다 지옥 간다. 그 영원히 지어서 고통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중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게 된 거죠. 저도 웨슬레이 신학을 하긴 했는데 그 웨슬레이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웨슬레이 신학에서는 결국 중생과 성화, 중생을 말하고 있죠. 중생 다음에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웨슬레이 신학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순간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위로 난다. 태어날 때 위로 태어나야 되고 아래로 태어나면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위로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고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느냐?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위로 난 자, 그리고 물과 영으로 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죠. 구약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그 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난 자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들인 거죠. 원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인 상태에서 하나님 옆에 있었던 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아래서 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위로 나지 않고 아래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냐? 하나님 못 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위로 난 자라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영원히 지옥이냐? 그것이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대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을 못 보면 어디냐?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려고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창조한 혼, 네피시 하야, 그래서 사람들이 네피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혼, 제가 말할 때 그 혼은 네사마입니다. 네사마라고 하는 그 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몸 안에서 창조했어요. 몸 안에다가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혼은 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죠. 근데 몸이 어디예요? 이 땅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며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혼이, 아담에 넣은 그 혼이 바로
아래에 속한 사람이죠. 아래서 난 자들입니다. 아래서 난 자들은 지옥 가고 위로 난 자들은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위로 난 자들은 하나님 옆으로 가고 아래서 난 자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아래서 난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위로 난 자와 아래서 난 자가 다른데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위로 난 자, 니고데모가 위로 난 자인지는 모릅니다만 위로 난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오늘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은 이 육체, 우리 몸, 그리고 영은 우리 속에는 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뜨거운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성령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은 결국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중생의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에 쏙 들어와서 영으로 내가 났다. 그들은 영이다. 그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 말씀 6절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이 헬라어 언어로는 사르크입니다. 사르크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은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그래서 푸니마, 토스, 에스틴 푸니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앞에 보는데 육으로 난 것은 사르크스, 에스틴 사르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혼동이 옵니다. 이 몸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건 몸을 말합니다.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입니다. 즉 같은 몸을 의미하는데 육이란 단어는 사르크, 몸이란 단어는 소마입니다. 그럼 소마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소마란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많이 사용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 해석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소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되는 게 온몸을 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온몸 했을 때 그 몸이 바로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눈은 등불이다. 그러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근데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했을 때 그 몸이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 물질의 몸, 우리 육체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 존재, 영적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한 몸을 말하죠. 눈이나 코나 손이나 발 같은 몸을 의미하는 거죠. 눈과 대비되는 단어로 몸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즉 그 사람 속에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이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소울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울이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의 일부가 눈이고 팔이고 발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나를 범죄케 할 때, 손이 나를 범죄케 할 때 차라리 그걸 찍어내서 눈을 빼거나 손을 찍어내서 죄를 안 지으면 몸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이 온몸, 그러니까 눈도 있고 손도 있는 상태에서 그 몸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인 거니까 소마라는 단어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 코, 입 같은 몸을 말하죠. 영적인 존재 또는 육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인 존재도 결국 영의 사람 하더라도 눈, 코, 입이 있죠. 몸을 갖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 하더라도 눈, 코, 입이 있죠.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구분했을 때 둘 다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스피릿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영이죠. 근데 영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소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 소울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소마가 있는 거죠. 둘 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마가 공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육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르크입니다. 사르크. 내 몸, 너의 몸 할 때는 소마지만 사르크라는 단어가 가끔씩 사용됩니다. 근데 사르크는 사람을 의미하죠. 사르크는 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람을 의미합니다.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퍼슨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6절에 나오는 단어는 서로 대비되는 거죠. 육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영에게도 소마가 있고 육에게도 소마가 있는 거예요. 소마는 공통된 거죠. 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빼면, 다시 말하면 육이라는 단어는 소마가 아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6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스피릿을 말하죠. 그들이 이 땅에 사람은 태어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스피릿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스피릿이 아니면 뭘까요? 소울인 거죠. 근데 소울인데 그 소울을 육으로 표현한 거예요. 육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육은 뭐를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소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소울.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울. 영으로 난 것은 당연히 소마가 아니죠. 그렇죠? 영이니까 스피릿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소마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소울과 스피릿으로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에게 말씀할 때 영과 혼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구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화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단어를 영혼으로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스피릿 따로 있고 소울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분서라면 영혼 합쳐버리죠.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으로 돼 있다. 삼분설로 말하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삼분설로 말하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육이 있다. 이게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로 이제 바울이 말한 내용에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었거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영혼 하나로 보든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혼 하나로 보든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혼과 육만 있다, 또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든가,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삼분설일 때 혼과 영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영혼 육,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하니까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삼분설에 하면 영혼 육인데 영이 죽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혼으로 된 사람, 영으로 된 사람, 위로 난 사람, 아래로 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게 될 때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으로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육적으로 사는 사람, 육체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 육에 따라 사는 사람, 육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나 영으로 한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소울과 스피릿이 있어. 근데 소울은 아래서 났고 스피릿은 위로 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위로 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소울이 스피릿이 될 수가 없다. 또 소울이 스피릿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스피릿이 소울이 될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은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래서 난 사람은 위로 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위로 난 존재는 아래서 난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이건 구분되어 있는 거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나눠져 있어.
지금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6절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해했었고요.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소울과 스피릿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는 자와 아래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르크에 대한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여기 보면 사르크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르크가 17장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죠. 이게 이제 땅에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all person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민,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르크입니다. 사르크란 말은 만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 있는 거 비슷한 단어죠, 그죠? 여기서 똑같이 그 사르크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만민이 소마라고 하는 육체가 아니죠. 여기서 만민은 인격체죠. 인격체, 살아있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또 울고 웃고 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이 땅의 사르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땅 위에서 생각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아갈 사람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체를 말이죠. 육체를 다스린다. 그럼 무슨 뭐 인형처럼 이렇게 조종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지가 있고 또 살아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독립된 개체, 실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르크라는 단어는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몸, 팔, 다리, 눈, 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로서의 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포함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게 사르크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도 똑같은 의미예요. 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도 마태복음에서도 사르크를 사용합니다. 단어가 같기 때문에 16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했죠. 여기서 혈육이라고 했는데 이 혈육이 사르크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했을 때 혈은 피죠. 피란 단어는 하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마는 아니에요. 그냥 육이에요. 사르크입니다. 근데 사르크를 몸으로 소마로 변하지 않죠. 소마는 그냥 이 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이 뭘 가르치거나 무슨 뭘 알려주거나 하지 않죠.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너에게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신 분, 너를 가르쳐준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깨닫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준 존재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단순한 물질인 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거죠. 그걸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혈육이 아니다, 즉 인간, 사르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르크는 단어는 단순한 이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개체,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어서 무언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존재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르크라는 단어를 육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혈육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냥 육으로만 번역이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근데 여기서 육이 똑같은 사르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번역할 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혈육으로 난 것은 혈육이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런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한 것은 사람이요, 영은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이 표현한 건 이 세상 아래서 난 사람은 아래서 난 사람이고 위에서 난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이다. 이건 의역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아래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 난 자들이다. 위로 난 자들이 이 땅에 있으나 그들이 생수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한 거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명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생수를 받아야 돼. 너희가 생수를 받아야 원래 하나님 옆에 있었던 주께 모두